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 말씀 묵상입니다. 십계명의 6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런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4절에 보면 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 모살하였으면 너는 그를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살인한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단에서라도, 즉 하나님의 성전에서라도 끌어내어 죽이라는 말씀인데요. 그만큼 사람의 죽음, 살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이 피조물을 죽이는 행위에 대해서 엄하고 단호하게 형벌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사람을 잘못하면 위험하게 만드는 동물을 단속하지 못하는 동물의 주인까지도 형벌하는 규례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21장 29절에 보면 소는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인하여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므로 남녀간에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심을 볼 수 있습니다.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존귀하게 보존하고자 하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6장 21절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초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이사야의 말씀은 죽었던 의인들의 삶 속에 비밀이 드러나는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확증하시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죽었던 의인들은 첫째 부활 곧 생명의 부활로, 악인들은 둘째 부활 곧 사망의 부활로 부활하지만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피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왜 이 땅에서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하는 것일까요? 가인과 아벨에서부터 시작된 이 살인의 정신은 과연 어디에서부터 온 것일까요? 산상보훈 56페이지에 보면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증오와 복수의 정신은 원래 사단에게서 나왔으며 그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게 되었다. 적이나 몰인정한 마음을 품는 자는 누구나 동일한 정신을 품게 되며 그 결과로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씨앗 속에 식물이 들어있는 것 같이 복수의 생각 속에 악한 행동이 들어있다. 이 글에서 말하는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은 영원한 죽음을 가리킵니다. 정말 우리들의 마음속에 심겨진 복수의 씨앗이나 증오의 씨앗은 사단의 정신에서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뇌리에 새기고 마음으로 용서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인데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혹시 형제나 자매를 미워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과는 거리가 멀어진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더 잘 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각이, 마음이, 행동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하는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는 다 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시길 원하십니까? 17세기에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토마스 왓슨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글을 썼는데요. 우리들에게 뭔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의 글에는 여러 가지의 이 살인의 행동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손으로 하는 살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또 요압이 아브엘과 아마사를 칼로 찔러 죽였다라는 것이죠. 손으로 하는 살인입니다. 직접 행동으로 하는 살인이죠. 두 번째는 마음으로 하는 살인입니다. 악인은 정신적인 살인입니다. 방금 읽었던 요한일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우리는 마음으로도 살인을 저질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혀로 하는 살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한 편견을 말하는 것 또한 살인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 또 펜으로 하는 살인도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것이 그의 손으로 그의 다른 방법을 한 것이 아니라 그 글씨, 이 펜으로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를 치열한 전쟁터에 내보내라고 한 것입니다. 간접 살인이죠. 그러나 그 편지에는 목적이 분명한 살인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타인이 죽게 음모하는 살인입니다. 이세벨이 직접 자기 손으로 나봇을 죽이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나봇을 죽이려고 책략해서 두 사람의 거짓 증인을 세워서 고발했고, 결국 그 뜻대로 그녀의 음모가 권력의 힘으로 살인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덟 번째는 살인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셨을 때 헤롯이 동방 박사에게 자기가 경배하러 가겠다라고 하면서 그 구주가 나실 곳을 알려달라고 한 것이지요. 헤롯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싶어 했던 것은 그가 정말 경배를 하러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극히 이 구세주를 죽이려고 하는 살인의 목적이 저변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동네에는 2살 아래의 남자들이 모조리 다 죽게 되지요.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또한 이 타인을 죽이는데 동의하는 것도 어쩌면 살인입니다.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에 편에서 투표를 한 것이죠. 우리가 그럴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또 10번째는요, 내 권력으로 타인의 죽음을 또 저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그리스도가 무죄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이 빌라도는 선언을 합니다. 그러나 권력자 빌라도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저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만 그 죄에 피해 가겠다고 그가 손을 씻었지만 그리스도의 피를 영원히 씻을 수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행동의 살인과 또 중심의 노여움, 결과적인 이 살인죄와 동기적인 이 미움의 죄를 다 같이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살인하지 말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랑과 용서, 또한 그러한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되돌아보는 이 새벽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십계명, 율법과 규례를 통해서 살펴본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참 귀하게 보신다라는 그러한 점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나의 생명이 귀한 것처럼 남의 생명도 참 귀한 것인데, 이렇게 귀한 생명을 증오하거나 복수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또한 영원한 생명과도 멀어지게 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더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고 나의 생명도 또 남의 생명도 귀중히 여기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생애에도 우리들 가족들, 교우들, 형제 자매들, 우리들의 이웃들이 참 그 귀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고 그것을 귀중히 여기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정말 귀하게 보시는 사랑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